시편 묵상에 관한 6번째 말씀으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1절부터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가끔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의 전조를 알려주는 듯한 많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의 변화로 인한 큰 어려움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갑작스러운 눈과 비, 냉해와 가뭄, 또한 이에 대한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각종 병충해와 질병들이 식수와 식량,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대붕괴라는 엄청난 기근을 경험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로 쌓아 올린 이기심과 욕망의 큰 성이 곧 붕괴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과 증시, 은행과 산업에 몰락이 가까웠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그 추락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으로 인해서 음란과 방탕이 보편화되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과연 아시는 걸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정말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는 증거보다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 나에게 비춰지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직 내 눈앞에 들어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실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괴로움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대답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갈릴리 남방의 거라사라는 도시에 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다가 이내 쇠사슬을 끊고 미친 듯이 길과 산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나 형제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던 그 길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까이 가지 않는, 가깝지만 매우 먼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인 앞에서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모습은 세상에 엄청나게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엄란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사람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 마귀의 말이지만 또한 그 청년의 대답이기도 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 미치광이 청년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그분께서 이 미치광이 청년의 절규를, 그 고통을, 괴로움을 아실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제 고통을 아십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라.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인간 중에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겪으신 것은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으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의 고통과 슬픔으로 느껴서 시편 22편을 적었을까요? 시편 22편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게 되려면 내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서로 다른 개체일지라도 동일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경험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고통과 슬픔이 공유되는 느낌을 우리는 경험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교감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는 가족 외에도 정말 깊은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감정의 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감정 전염이라고 해요. 정서 전염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그들의 감정이 내가 아닌데도 내 것처럼 그대로 느껴지고 나의 감정이 내가 그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감성지능의 저자인 다니엘 골맨 박사는 인간은 자신의 감정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왜 이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 이것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오래도록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22편에 정말 큰 비애와 슬픔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또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마치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을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메시아의 고난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 한 구절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외침을 히브리어로 아잡타니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잡타니를 아람어로 말한 것이 사바흐탄이에요. 아람어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옮겨가게 되면서 유대 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후에 쓰게 된 유대의 방언이에요. 혹시 이 사바흐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에 아잡타니의 아람어로 음역한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장차 초림하셔서 인류를 위해 희생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고 또한 메시아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쓴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경험하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길을 마치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적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동일한 말씀을 신약의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니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메시아의 고통과 슬픔은 온전히 자기의 슬픔과 고통이 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고통 중에 피 흘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는 구주께로 다윗을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온전히 그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치입니다. 사진도 영화도 없던 시절에 그것도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또렷한 기억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던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신약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로서 겪으신 주님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의 시편을 떠올렸어요. 요한은 십자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구나 알게 되었다고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제자 요한의 기록과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록은 일치합니다. 같은 경험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분의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래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시편 22편의 기록처럼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내가 당하는 고통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이 나의 고통과 슬픔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계신다면, 그리스도와 정말 내가 하나 되었다면 왜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슬픔이 내게는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만 느껴질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성으로 죽음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있었으며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자원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을 물리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이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애를 그는 느끼셨다. 방탕한 무리의 조롱과 험담과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마치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전혀 못 느끼는 인간 아닌 이상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분이 큰 죄인처럼 발가벗겨져서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 그분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도 느끼셨어요. 오히려 이 땅의 창조자로서 자신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수치심과 더 큰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순종과 희생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으로 느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다윗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시편 22편의 기록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고통을 아셨을까요? 시편 22편은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주님의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인 고뇌로 인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발걸음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를 것을 아셨지만 그 계획에 착수하신 것은 정죄를 받아 신음하는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낮추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이 얼마나 크신 겸손인가. 주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은 모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편 22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통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고통이며 주님의 고통을 함께한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존자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곤욕은 모두 다 죄 많고 정죄를 받는 인간을 위함이었다. 인간을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분은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마치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존자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곤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 앞에 갈대처럼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연약해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인간은 왜 연약합니까? 우리 생로병사 죽고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연약하지. 근데 우리가 자주 말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우리 왜 연약해요?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죠.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함께 울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의 슬픔으로 함께 슬프고, 주님께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그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안에 사셔서
다윗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당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려 이 세상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고통을 당하시는 누구의 고통을? 죄로 인한 인류의 고통, 나의 고통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연약합니까? 우리는 시편 22편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그분의 고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간이 조금인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 고난과 치욕을 살펴볼 때 우리는 마치 아무런 시련이나 수치나 치욕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이 교만한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갈바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분이 나에게 보이실 때 그걸 바라보며 주님, 나는 병들면 안 됩니다.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통이에요? 내가 당할 고통이에요. 내가 겪어야 될 슬픔이에요.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내 심정을 모르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어찌 아직도 연약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고통이 나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주님의 고난과 슬픔에 동참함으로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22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외면하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로 시선을 돌려라. 왜 그대들의 믿음은 어두움을 지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영혼을 사탄이 마치 그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많은 욕망 가운데 넘어지고 괴롭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자신이 사탄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끊임없이 말할 때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사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강한 자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할 때 사탄의 뜻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짐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어둠의 터널에서 헤매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사탄이 나타내는 모든 경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는 극기와 희생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또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대 자신을 온전히 그의 자비심에 위탁하라.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갈릴리의 바다를 난폭한 폭풍으로부터 잔잔케 하신 그분은 번민을 당하는 그 마음을 향해 잔잔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맡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수 없을 만큼 반역적인 성질이나 그리스도께서 잔잔케 하실 수 없으리만큼 난폭한 기질은 없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노래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노래하세요. 그분이 계신데도 연약하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그 말씀들을 붙들지 아니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영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먹으라. 오늘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구해야 돼요. 그분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야 돼요. 나의 고통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통들과 슬픔들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닐 거예요. 영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유혹으로 공격을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시고 기도와 극기의 생애, 유혹을 대항하여 매일 싸우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능력이시오 힘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당신의 은혜를 이용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생에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가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백성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분의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다. 그분은 구원받을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하신다.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왜 그분께서 그 고통을 담당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그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가 당하는 슬픔이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이미 주께서 아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는 그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이 시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십니까? 그렇게 확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조금의 의욕도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나? 근데 왜 이러지? 여러분, 함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느낌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계세요. 믿음은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 뿐입니다. 슬픔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 멀리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신 하늘의 지성소는 얼마나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물론 저는 이것을 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도구나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어느 날 묵상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온 우주에 비교하자면 먼지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이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 명왕성까지 지구에서 가장 빠른 로켓으로 9년이 걸립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가려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빠른 로켓으로 5만 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렇게 광활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 가운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숨겨놓으신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엄청난 중력과 질량을 가진 별의 구멍,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이 블랙홀은 빛은 물론이고 시간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블랙홀 안에는 시간의 흐름도 달라져요. 오늘 제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아까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인 명왕성까지 현재의 기술로 9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이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다른 행성까지, 다른 태양계까지는 5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단번에 갈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죠. 제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홀을 통과하면 시간과 공간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5만 년이 걸려서 갈 거리를 블랙홀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과 끝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화이트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웜홀이라고 불려요. 물론 웜홀과 화이트홀은 아직 눈으로 확인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블랙홀은 이미 사람들의 눈으로 관측된 것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블랙홀과 웜홀을 통과해서 5만 년이 걸려야 될 다른 쪽 끝으로 간다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시간까지 흡수해버리는 엄청난 구멍을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주의 어떤 물질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엄청난 허공을 말입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나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블랙홀과 비슷한 것이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다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물질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욕망으로도, 어떤 자극적인 이 세상의 욕망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치 우주의 블랙홀과 같은 엄청난 구멍을 사람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 빈 구멍을 통해서 믿음이 채워졌을 때 이 공간이 주님께서 계신 공간과 바로 연결돼요.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웜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어느 때가 되면 우주의 블랙홀을 연구하여 사람의 마음이 누구와 연결될 것인지를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되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 계신 곳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마음에 이 닫혀있는 블랙홀을 여는, 웜홀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난 것이 영혼을 성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고상하며 세련시키는 과정이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감정, 연약함과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순식간에 그분의 연결로부터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워머를 통해 주님과 매일 연결되는 것, 우리로 율법에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이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겸비하게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과 율법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돼요. 나와 연결되어 계시잖아요.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과거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바라보시며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흔적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보혈로 죄의 모든 흔적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모든 흔적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 우주 가운데 죄로 인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억까지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죄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에 남은 희생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상처난 손과 발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상처난 발 앞에 내려놓고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흐느끼는 어깨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배로우신 구세주, 그 안에는 확신과 도움과 안전과 평강이 모두 거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의심들을 내쫓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시다. 그는 피곤한 땅에서 우리의 모든 노래의 멜로디이시며 큰 반석의 그늘이시다. 그는 가란 심령에게는 생수이시며 그는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는 우리의 의요 성화요 우리의 구속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앞에 주어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우리 앞에 주어진 슬픔은 슬픔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었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에게 모든 슬픔과 고통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